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아침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서해마을에 있는 반포빌딩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적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아침 예배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침 예배 반주자를 구하는 그런 문구를 제가 하는 또 유튜브 채널에서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아침 예배에도 함께 또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더 바이블 처치의 아침 예배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아침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 바이블 처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많은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늘 주님을 찾는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오게 하시고, 그분들이 또 오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아침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아버지 끊이지 않는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아침에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다 정말 주님께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침 예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지만 오프라인으로 대면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아침 예배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찾다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반주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또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여기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길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했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했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제 더 바이블 처치 첫 주일 예배를 참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스케치 영상을 올렸으니까 보시면 참고가 될 것인데 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공간을 꽉 채울 만큼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오신 분들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신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 아침 예배에 지금 반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콜드워터라는 꽤나 팔로워가 많은 채널에서 곧 아마 반주자를 찾는 공지글을 올리게 될 건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나오진 않더라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설해마을 인근에 사시는 분들 중에 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반주로 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은 굉장히 긴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국 유다와 요셉의 단판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제들과 술도 먹고 음식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인 후에 다시 형제들에게 돌려보냈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근데 갈 때 몰래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서 너희들이 왜 우리 주인의 것을 가져갔냐? 그 청지기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형제들은 어안이 봉봉해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내면 우리를 죽이십시오. 마치 그 옛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빈을 훔쳐 나왔는데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아내의 기지로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돌아오게 됐고 그 형제들과 요셉의 어떠한 신경전이라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나서서 요셉과 담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옆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우선 14절은 그들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여러분 성경 기자가 늘 요셉에게 수식하는 수식어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구절 아닙니까? 달리 말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누군가의 꿈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15절에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도 점 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죠. 국회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점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 국가의 미래, 당의 미래를 알아본다는 것을 듣고 제가 정말 뜨악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하면 예전에는 오죽했을까요? 근데 요셉은 달라야 했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점을 잘 치는 줄.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점을 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날을 내다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은잔을 통해서 똑같이 점을 쳤다. 이게 약간 좀 무술적인 그런 좀 면이 있죠. 아무튼 요셉은 무언가 국가의 중요한 관리자로서 때로 국가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은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좀 약간 미신적인 면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요셉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유다가 나섰죠. 형제들 중에 약간 리더십이 있었어요. 유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내줄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찾아내면 죽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사실 이 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자신의 마음속에 묻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유다와 형제들은 자기들이 은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에게 물어봤겠죠. 얘야, 혹시 네가 은자를 몰래 넣었니? 베냐민이 아니라고 정색하면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사실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묻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우리는 억울하면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유다의 아주 고도의 수사적인 설득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유다의 이 말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유다처럼 말을 하면 실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금 어떤 언변, 유다의 이 말의 어떤 태도를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억울함이 있을 때 누군가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 많죠? 때로 진짜 억울한 일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상사와 부하진 간의 관계에서 억울함도 있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억울함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으로 풀면 억울함이 잘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억울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유다가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그의 눈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이 사건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냈다. 이 은잔을 발견한 것이 비록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다. 이렇게 자기는 해석했다는 것이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 가문의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요셉이 하는 말이 너희 모두가 내 종이 될 필요가 없다. 나는 한 명만 붙잡으면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이죠. 결국 요셉의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생을 자기 옆에 두고 있습니다. 다 떠나보내더라도 내 동생 베냐민은 내 옆에 두고 내가 키우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고 요셉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형제들 중에 자기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 자녀들이 담보가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었고 요셉도 모두가 아니라 한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요셉 스토리에서는 우리가 대속의 그런 은혜를 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요셉이 얘기했을 때 18절에서 20절 또 유다의 반응입니다. 유다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여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했더니 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본격적으로 이 요셉의 귀에 대고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가까이 가서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가까이 가서 좀 속삭이듯이
아주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칭찬이죠.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요셉도 상당한 지위지만 바로와 같은 지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는 얼핏 보면 아첨 같지만 이게 언어 설득할 때에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언어 표현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주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너에게 아빠가 있냐? 동생들이 있느냐? 했죠. 그리고 20절.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굉장히 나이가 있으시다. 그리고 노년에 얻을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가 남아졌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당연히 그를 하나 남은 아이를 사랑한다. 이제 요셉은 자기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팔리고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 형들이 아버지에게 나를 뭐라고 얘기했을까? 지금 여기서 답이 나왔죠.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놓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아마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그동안 어떻게 아버지에게 얘기했는지를 다 알았을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유다는 요셉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앞서 우리 요셉 총리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이를 내게 좀 데려와서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데려오기가 어려운 게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23절 24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 시킨 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키는 대로 아버지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 26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우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유다를 보십시오.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음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내는 것을 죽기마다 싫어하지만 다 얘기했고 결국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27, 29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기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27절에서 29절을 읽어보면 야곱의 마음이 읽혀지죠.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여기 아내는 라헬을 가리킵니다.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은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내 두 번째 아들 라헬에서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도 데려가면 죄가 그 몸에 미쳐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 지옥으로 가는 마음이다. 내 못 보낸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이 얘기를 유다에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걸 자칫 내가 데리고 오면 내가 아버지한테 불효하게 되겠구나. 지금 유다의 언변을 보십시오. 유다는 물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억울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얘기하니까 점점 요셉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이렇게 유다처럼 대화하면 충분히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 볼까요? 30절, 31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0절에서 유다의 표현을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 베냐민과 야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인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지 않으냐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의 표현대로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이게 달리 말하면 자살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야곱의 굳은 심경을
유다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요셉이 만약에 베냐민을 붙잡으면 이제 요셉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구역학자들은 유다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책임이 처음에는 종들에게, 이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누구에게 넘겨지고 있습니까? 요셉에게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야곱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이 요셉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32절부터 34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치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끝까지 아버지를 붙드는데, 근데 32절에 보면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주의 종, 본인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시고 내 주의 종,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셉이 이 말 듣고 결국 울면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완벽하게 변화되었음을 유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형제들은 자기 목숨 건지자고 개인 책임 정도도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언변을 보면 공동 책임,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은 나의 문제다. 베냐민이 어찌됐든 은전을 가지고 훔쳐간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문제다. 공동 책임으로 하고 그 희생을 자기에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셉을 구덩이에 넘길 때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제들이었는데 이제 변화되어서, 특히 이 유다라는 인물이 변화되어서 우리들에게 대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이 창세기에 등장한 유다 지파의 유다,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의 가문에서 오십니까? 예,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아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자,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유다를 낳았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희생양이 되겠다. 이거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림이 여기 유다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때 공동체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저는 더 바이블 처치, 결국 제가 죽을 때 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죽을 때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희생양이 되겠다고 나갈 때 그 사람의 믿음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 보시고 지금 베냐민을 살리고 요셉을 살리고 전 가족들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되 내가 죽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나고자 애를 쓰다가 도리어 나도 살지 못하고 주변도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가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언변으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또 자기가 희생양으로 가면서 자기가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동생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렸던 것처럼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많고 내 계획을 고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싹 트는 그런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시고 그런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끔 도와주시고, 그것이 물질을 헌신하는 일이고 그것이 재능을 헌신하는 일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부분을 내어놓는 일이라면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교회, 한 공동체가 살아날 때 그 공동체와 그 교회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하나님, 베드로가 그러했고 오늘 여기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유다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먼저 죽음을 향해 날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형제들 같으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변화된 유다, 변화된 형제들은 지금 자기들이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살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내가 실제 목숨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계획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고집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죽음이 도리어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으로써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